야고보 4장 11절 12절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이 비방과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말하는 당사자가 죽습니다. 비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비방하고 험담하며 상처를 주고 죄를 짓게 되면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사망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즉시 육체의 사망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 정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인격적인 살인일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고요, 또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비방의 대상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방을 듣는 사람이 죽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비방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나쁘다, 관련된 3명의 당사자 중에 듣는 사람만이, 그 사실을, 어떤 비방을 전하여 듣는 사람만이 그것을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방을 하는 사람은 이미 험담과 비방을 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고요, 비방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그 상황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비방을 듣는 사람, 오직 전하여 듣는 사람만이 그것을 내가 전할 수도 있고 거기서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비방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듣는 사람이 잘못 전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네요. 교훈입니다. 성경학자인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판에 필요한 3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명확한 지식이나 사실, 둘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사랑. 세 번째는 필요성. 이것을 꼭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만이 할 수 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모자란다면 무엇이든지 비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본 적이 없다면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알고 인류 역사를 다 알아야만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교훈과 죄를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사람을 살리는 이 선의의 비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만큼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상황보다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해야 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절에서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죠. 선행전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 싸움에서 싸움의 대상은 악한 운수 마귀예요. 이것의 연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싸우면 절대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하나요? 첫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 11절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계속 형제를 강조하죠.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 뒤에서 헐뜯는 것, 또 말을 퍼뜨려서 상처를 주는 것, 당사자가 없는 뒤에서 험담하고 수군수군하는 것, 이게 비방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이 형제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같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의의 삶을 지켜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어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상대도 완전하지 못하죠. 비방해서는 안 된다.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남도 해서는 안 되지만 형제 아닙니까? 같은 가족이잖아요. 자기 가족과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일은 자신은 죄가 없고 나는 완벽한 의인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굉장히 교만한 행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 강조하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형제들이 범죄한 일이 있을 때 정죄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버리고, 그러니까 이 비판이나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꼭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정 내가 할 말이 있다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랬잖아요. 온유한 심령으로. 비판을 하려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동기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1대1로 만나서 직접 내가 권면하면 돼요. 권면해야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이 잘못하는 걸 보고 막 비난이 일어나고 비방하는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런 죄에 자유롭니? 그런 모습이 너에겐 없는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라 그랬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교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절에서 보았듯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형제들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돼요. 우리가 같은 군사들이라고. 전우예요. 전우. 근데 적전 분열, 적을 앞에 두고 계속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면 평안이 없어. 그러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이 영적 싸움에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너무나 자명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참소하는 일은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예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사탄 마귀는 이렇게 형제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성도와 성도끼리,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서로 참소하고 비난하고, 교회와 교회가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에 이르도록 미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참소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소와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용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함께 전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단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서로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형제에 대한 태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같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가짜입니다. 보세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 곧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제 잘 아시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하나는 주스티시아, 의입니다. 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전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새 계명,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린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잘 몰라서 그러하오니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허물과 잘못을 거듭 말하고 비판하는 거, 이것은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참소하고 서로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8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이것을 순종하는 일은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을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 불의와 죄를 용납하라는 뜻이냐? 그렇지 않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권면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겁니다. 신실한 사랑으로 권면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얘기하라고. 하나님께요. 할 말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하고,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가장 좋죠. 가장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언제나 그 말씀 속에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을 할 때 말이죠. 내 개인적인 내 생각은 이래,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아멘. 내 생각하고 상대방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합시다. 이게 진정한 권면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면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을 전했으면 그 다음엔 기다려주세요. 기도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바뀝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방하고 뭐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No. 비방하고 정죄,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더 상황이 심각해져 갑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겠죠. 남의 허물과 잘못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일은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지만 나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왔도다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율법, 계명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라고 했는데요. 그 사랑과 의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을 비판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진리, 아멘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요. 비판받는 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간단하죠.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 특히 형제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볼 때 저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나?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반응이에요. 나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지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세 번째,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성도는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재판관이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교만이죠. 형제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범한 죄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지만 정작 자신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비판하는 것,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자격은 오직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절대로 이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이 심각한 죄인데요, 사실은. 이게 너무나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이렇다면 얻었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형제를 비판할 권리가 없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순종해야 될 종들이에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말이 이렇게 걸려서 들려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판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어.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그 사람이 보기에 나의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되었나 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자꾸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비판하는 사람도 자기가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그 소리를 듣는 자신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냥 문제예요. 다 같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소리 들리면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 바로 잡아야지.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또 그냥 내가 그런 비판을 들으면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지죠. 그래? 당신은 어떤데? 또 계속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계속된다고요. 이건 정말 악의 순환이에요. 이거 빨리 끊어야 돼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게 똑같이 자기도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할 일을 대신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인데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교만한 일은 하지 말자.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4장 12절로 이어지죠. 입법자의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밖에 없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판단하시고 그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하실 수도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겠죠? 그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멸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여요. 모든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잘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사람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네. 근데 나는 계속 그 형제의 죄를 가지고 옛날에 다 회개한 죄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를 왜 자꾸 끄집어내냐고 내가. 하나님도 기억지 않으신다는데 계속 끄집어내네.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내가 감히 뭐라고 계속 정죄를 합니까? 끄집어내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군데 감히 이웃을 판단해.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감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정리해보고 마치겠어요. 비방하지 않는 자에게 얻는 유익.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냥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가서 맨날 교회 사람들 흉보고 앉아있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듣는 사람도 죽이고 다 죽인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것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러고 있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요 관심을 갖게 돼요. 아,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그러니까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거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줘야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게 유익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면 그 상대를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화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비방하는 말을 듣게 될 때 그런 말을 들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말은 듣지도 말고요. 그냥 중단시켜버려야 돼요. 거기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중단시켜버려야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그러면 나도 비판을 받지 않게 되겠죠. 그런 게 지혜입니다. 형제를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히 여기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웃사랑의 완성.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비판받는 거 싫으면 내가 안 하면 돼.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서로 비방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가는 일,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인정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죠. 이런 사람은 그냥 남소화되고 정죄하고 좋아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시원하죠. 자기가 뭐 명철한 뭐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비판의식이 강해서 대단한 것 같지만 들을 땐 시원한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고요. 많은 사람들은 화목하게 해야 될, 화평케 해야 될 사람들이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직책과 직분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매우 심각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 전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 비방하거나 형제, 가족, 율법을 어기는 우리 형제잖아요. 형제이기 때문에 비방하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죄다.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교만이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버려야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할 때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제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죠. 오늘날 형제와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비방하고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이 되어서 자기도 죽고 비판의 대상도 죽이고 듣는 사람도 죽게 만드는,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한지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 좋은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이런 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가정과 교회, 모든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이 지인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행함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 4장 11절